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는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내가 이 여자와 사는데 무슨 못할 일이 있겠나. 그리고 여자는 살다가 힘들 때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나. 결혼은 어쨌거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 시인은 왕의 결혼식에 관한 시를 짓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뻐한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왕의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를 짓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영광의 왕, 영원한 왕, 왕 중의 왕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최후에 있을 왕의 결혼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중의 왕의 결혼식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과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왕의 결혼식을 한 번쯤 구경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결혼식에 대하여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왕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중의 왕의 결혼식은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또는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일단 이 성도들 중에는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가 무슨 신부가 되나요? 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성도들은 여럿이거든요. 일부 다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는 분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신랑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또 교회와 성도를 그의 신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사의 최고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결혼식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결혼식으로 시작된 이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므로 성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사실은 연회장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연회장이 실수로 포도주를 잘 준비하지를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흥이 다 그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서 다 흩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의 혼인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가지고 사정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서는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나느냐. 보통은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는 그저 낮은 것을 내는데 아니 이렇게 고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놓아두었냐 하면서 깜짝 놀래고 그 잔치가 다시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곳곳에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셨다.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낙심에 처한 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을 우리들을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연합됨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 왕의 신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알수록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신랑에 대해서 알수록 신랑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랑에 대해서 알수록 결혼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신랑이 되는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그의 말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의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웠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고 죄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 많은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했지만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신랑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면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왜 갑자기 화살 얘기가 나오고 염통을 뚫는다는 얘기가, 칼 얘기가 나옵니까? 뭐 병거가 나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악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용사이신 것입니다. 죄가 무서워서 슬슬 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그 죄의 소나기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신 것입니다. 그는 전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의를 세우기 위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규가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짧은 막대기가 규죠. 그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다고 해서 방역시키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방역시키는 잘 지키지만은 겁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이 신부의 기쁨은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신랑이시로구나.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그 신랑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신부에게 신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신부는 무가치한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신랑이 나 같은 자를 받아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신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 거죠. 그때에 이 신부의 친구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아마도 이 신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충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던 습관, 거기에 가지고 있던 문화는 벗어 던지고 이제는 왕만을 사랑하고 왕의 백성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 나라의 왕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왕의 왕비가 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살던 그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언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이 너의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달라졌습니까? 주님께로 초점이 모아졌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그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손을 쟁기 잡다는 것은 뭡니까? 밭을 갈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소가 끄는 이 쟁기를 잡았으면은 그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보고 옛날에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즐기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뒤를 돌아다보면 보는 순간 우리가 갈고 있는 이 이랑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바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짐하라는 거예요. 다시 재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드려야 할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신랑이 너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응답은 의심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신부가 들러리들에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인 거예요. 왕궁. 우리의 목적지는 왕궁인 것입니다. 신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됐어요. 왕은 자기의 아이보리 궁전,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신부가 있는 신부의 집으로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떠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왕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기뻐하면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궁에서 신부의 대기실이 있는 거예요. 이 대기실에서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들러리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이 혼인잔치 자리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었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색의 옷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는 신랑과 만나서 손을 잡고 기쁨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순간, 만남의 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게 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입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찬란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옷, 깨끗한 옷, 세마포 옷.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정결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내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내 옳은 행실을 맡겨서는 안 돼요.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이 깨끗한 행실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잔치자리에 그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접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안동교회 창립 1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충성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 왕에게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하들에게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여기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로 채워라. 아무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다 부었지만은 그 밑 빠진 독은 차지 않았습니다. 밑 빠진 독이 물을 새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갖다 붓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부었지만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한 신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못하겠다, 지쳐서 그만뒀어요. 그러나 한 신하는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쳐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물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이 있어서 보았더니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서는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이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지만은 붓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여기 바닥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보고서는 껄껄껄 웃으면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했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지금까지 112년을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옳은 행실을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과 우리 안동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끌어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함께 우리의 책임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112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동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나누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